주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며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은 옛사람과 새사람.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허망하지 말라. 허망한 생활을 하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지고 마음이 굳어짐으로 생명에서 떠나 있고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배우지 아니했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옛사람에 관한 걸 말씀을 드렸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거는 새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대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옛사람과 새사람,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하는 말씀인데 첫 번째로 옛사람을 버리려면 허망한 생각을 버려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또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주님께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생활도 하지 아니하면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것. 더더군다나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니 우리가 생활하는 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며 새 사람이 되는 것이요 이런 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옛 사람이 된다는 말씀인 것인데 옛 사람이 되는 결과는
열왕기하 17장 15절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버리고 허망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두 송아지 형상과 아세라 묵상을 만들고 1월 성신을 섬기는가 하면 발을 섬기고 자녀를 불 가운데 통과하게 하며 복술과 사술로 행함으로 여호와를 경록해 하였으므로 말씀하시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구약시대인 하나님의 율법, 계명, 그걸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과 율법의 613조를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면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는가 하면 십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두 송아지 형상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을 섬기며 발을 섬기고 발은 자기가 주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주.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게 해서 자녀를 죽이는 그런 일.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여호와를 경록해 했다. 복술은 점치는 것, 술법. 사술은 요란스럽고 못된 술법을 말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행하는 것은 허망한 일이요 허망한 생각이니 너희는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셨고 이런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로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총명했던 사람도 그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4절 내가 이 백성 중에 기한 일, 곧 기하고 가장 기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기하고 기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 기하고 기한 일은 뭐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워지는 그렇게 하면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18절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건 눈이 가려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면 아무것도 분별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 깊은 것까지 모든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 말씀하시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10절에 말씀해 주시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깊은 것까지 통달하는데 이것은 뭐냐?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된다고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고 하면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총명이 어두워지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세 번째로 무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지. 지식이 없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 무지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호세아 4장 6절 말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지식이 없어.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은 믿는 자들을 말했는데 믿는 자들이 무엇이가 없어 망하느냐 하면 믿음이 없어 망하는 것이 아니고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너희가 지식을 버렸으니 주님께서도 우리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요.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리라. 이런 행동은 대단히 무지한 행동인 것입니다. 이사야 5장 13절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무지한 자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무지한 자는 사로잡힌다. 하나님의 지식을 알지 못하는 자는 누구에게 사로잡히느냐?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데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지식을 배우고 지식을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며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육신적으로 줄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영적으로 굶주린다는 말씀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굶주리는 것이요 성령을 받지 못하는 자는 목마를 것이며 오늘날 우리가 살려고 하면 양식과 물이 있어야 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영이 살라고 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므로 잠언 25장 25절에 먼 나라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 먼 나라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하나님 나라에서 오는 좋은 기별, 이거는 두 가지 뜻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먼 나라에서 오는 좋은 기별, 유앙겔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이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기별. 제가 어렸을 때는 편지가 오면 기별이 왔다고 그럽니다. 기별이 왔다. 하늘나라에서 오는 기별. 참된 진리의 말씀.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늘나라에서 가르쳐주는 말씀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 진리에 목마른 사람에게는 진리로, 은혜에 갈급한 자는 성령으로, 두 가지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진리에 갈급하고 성령에 갈급한 사람에게 냉수도 되고 양식도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줄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 무지를 버리고 총명하여 진다고 하면 이런 것은 다 떠나고, 마태복음 27장 25절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망할 징조가 돈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죄가 없다 판결을 내리니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저희들이나 감당하면 감당하지 왜 후손에게까지 돌려달라고 아우성침으로. 그 후손들이 얼마나 죽었느냐 하면 600만 명이 히틀러에 통해서 처단당해 죽었던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며, 이거는 그들이 부르짖은 대로 주님께서 응해 주셨는데 그렇게 무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무지한 교역자들이 또 있습니다. 어떤 교역자들이 있느냐? 구약시대에는 율법시대, 예수님이 오셔서는 인자시대, 예수님이 오셔서는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 시대, 구약시대에는 10계명과 율법의 613조를 지켜야 천국에 가는 시대, 그래서 율법시대, 예수님이 계신 시대는 인자시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일주일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이후에는 성령시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성령시대가 올 것을 미리 예언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믿기만 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성령 시대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며, 예수께서 숨을 내쉬며 가로사대, 요한복음 20장 22절로 23절, 예수께서 숨을 내쉬며 가로사대 성령을 받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네 죄든지 사면 사여지고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성령을 받아야 정죄 사죄권이 있는 것입니다. 교역자들도 성령을 받아야 정죄 사죄권이 있다는 말씀인 것이며, 성령을 받지 못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인자시대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그 시대.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아, 오늘 비가 오겠다 안 오겠다, 날이 굳겠다 날이 좋겠다, 천기는 분별할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시대는 분별할 줄을 몰라. 인자시대, 그 다음에 구약의 율법시대, 예수님의 인자시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시대. 구약의 율법은 10계명을 지키고 율법의 613조를 지켜야 구원을 얻는 시대. 그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는 성령 시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며,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 39절로 40절, 요한복음 7장 39절 38절로 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가로 열고 무엇라고 했느냐 하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을 받을 걸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근데 인자시대는 주님이 아직 하늘나라로 가지 아니하신 거로,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거로, 그때는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고 말씀하신 것이며, 그러므로 오늘날은 무슨 시대냐? 성령 시대인 것입니다. 성령 시대에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권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권고하신 말씀은 뭐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걸 기다리며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3절로 4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몇 날이 못 돼요. 일주일 만에 성령을 받았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냥 성령만 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3절로 4절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 기도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겠다고 말씀 약속하셨고, 그래서 120문도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가까워오매 다가왔습니다. 구약의 오순절 50년마다 이루어지는 오순절이 다가왔습니다. 오순절이 다가오매 저희가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었는가 하면 120문도 머리 위에 불꽃이 나타났습니다. 갈라진 불꽃. 그 다음에 무엇이가 나타났느냐 하면 방언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120문도가 방언을 하기 시작했던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면 바람과 불꽃은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히브리 1장 7절에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말씀하시었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났던 천사는 무엇을 말했느냐.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 보면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 말씀은 이사야 1장 44절에 인용한 말씀인 것입니다. 천사들의 왕은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은 불꽃으로, 그래서 바람이 강한 바람이 나타났고 각 사람 머리 위에 갈라진 불꽃이 나타났는가 하면 120문도가 다같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자기네 말로 들렸고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귀에는 술 취한 말로 들렸던 것입니다. 그대로 랄라따따로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술 취했다 그랬지요. 술 취했다. 술 취했다 하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지금이 제3신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침 9시에 9시에 술 먹고 술 주정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거는 술 주정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이란 걸 강하게 역사했던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무지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인 것인데, 네 번째로 마음이 굳어지지 말며, 예레미야 5장 3절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니,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의 눈은 진리를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치셨을지라도 아픈 줄 알지 못하고 멸하셨을지라도 징계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지 아니한다. 얼굴이 굳어지고 마음이 굳어지면 돌아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로 9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아니하 무리 앞에 이 도를 비방하고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날마다 석 달 동안 강론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뭔지라도 털고 떠나라는 말씀대로 행했는가 하며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단을 따라가고 마귀를 따라가고 다른 곳으로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은 양심이 파인 맞았습니다. 그러고 이들은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의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을 너의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고 육신에게도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돌 같은 마음, 굳은 마음은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새 영을 주시리라고 에스겔 11장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하나님의 영이 주의 영이 새 영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인데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이 들어오려고 하며 성령을 받으려고 하며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야 주님의 성령이 임재하실 것을 말씀하시었고 다섯 번째 그리스도를 배우라. 그리스도를 배워야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 사울 후에 성전에서 만난 자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 오다가 예수를 잊어버렸습니다. 며칠간이나 3일간. 이거는 오늘날 뭘 말했느냐 하면 주일날 교회에 갔다 와서 관심이 없으면 일주일간 주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관심을 가져야 돼. 주님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 어머니 아버지는 관심을 잊어버려서 예수님을 잊어버렸어. 얼마나? 4일 동안. 오늘날 우리는 일주일 동안 잊어버리지 아니하나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묻고 찾고 찾아서 예루살렘에 가시니 예수는 앉으셔서 누가복음 2장 46절에 사울 후에 성전에서 만난 자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토론했습니다. 성경 말씀하는 걸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던 것이며 예수님은 장성해서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마태복음 4장에 그 다음에 금식하고 끝나고 4장 17절에 예수님이 나와서 첫 마디가 무엇이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첫 마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 말씀을 하시었고 다음에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12절로 13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때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제자들을 선택할 걸 앞에 놓으시고 그들은 산에 가서 밤새도록 철야하고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누가복음 22장 43절로 44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천사가 수종 들더라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어려서부터 성전을 사모했고 첫마디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셨는가 하면 밤이 맞도록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기도하셨는가 하면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4일 동안에 일으키시리라 말씀하시오. 하나님의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그걸 헐면 네가 3일 동안에 짓겠다고 하느냐. 이거는 들어도 모르고 보아도 모르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라 육신적으로만 알려고 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이요. 이거는 건물된 성전을 말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나를 죽이면 내가 3일 만에 영적인 성전을 무너뜨리면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디도서 3장 14절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걸 준비해서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열매 맺는 자가 된다는 말씀인 것이며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5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거는 누구에게 말했느냐 하면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라. 네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지혜만 있는 게 아니라 감독의 자격, 장로의 자격을 가졌는데 이건 누구의 신앙이냐?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네 외조모로 있어 네 어머니 유닉의 속에 믿음에 있더니 네게도 있는 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대대로 내려오는 신앙의 집은 외가의 신앙적인 생활 그러므로 이것은 그리스도를 배우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인 것인데 첫 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험한 생각을 버리고 험한 생각을 하면 총명이 어두워지는데 그렇게 되지 말고 무지하지 말고 마음이 굳어지지 말고 여기까지는 옛 사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지 말라 하는 것은 새 사람이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배워라. 예수님을 배우고 게라르의 신앙을 배우고 디모데의 신앙을 배워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